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기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과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며 연약한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지 않는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개혁한 사업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랑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선교 사역지에 함께 하시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허락하시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모든 사역지가 하루속히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의 의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로 감사로 선교지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에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없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좋은 모함밭이 되어 성실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 우리의 눈으로 보아 참으로 악하고 여러 가지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허튼 마음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온 교우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은퇴한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또 오늘 세워지는 새로운 2023년도의 서리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이미 세워져 있는 모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되게 하시고 섬기고 애쓴 그 마음을 주께서 갚아주시는 하늘 복이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참으로 우리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또한 주를 위하여 엎드리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요. 올해는 시간이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 강의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일단 내용 자체도 무서워요. 막 유황불, 그 다음에 막 전쟁,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말 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두렵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있기도 할 겁니다. 또 걱정과 또 참 곤란함도 가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죠. 사실 해석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목사님,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존 칼빈 또는 뭐 장 칼뱅, 뭐 프랑스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다 강해 설교를 했어요. 주석서도 썼어요. 그 1500년대에. 그런데 딱 하나 주석을 안 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너무 해석이 풍분하고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쉽게 그분도 뭔가 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견해가 다양하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이것만이 바른에 쓰이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뒤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많은 문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에는 맞는 것도 있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결국 취사 선택을 해나가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일단 걸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비밀의 책이다. 일단 이런 말을 하면 그냥 걸으세요. 저 놈은 이상한 놈이다. 그냥 이상한 놈이다. 그냥 듣지도 마시고 그냥 걸으세요. 비밀의 책 아닙니다. 그냥 좀 어려운 책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일단은 이 책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만나도 이 사람이 도대체 성격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다 못해서 어디 지역 출신이냐, 뭐 하다가 온 사람이냐, 이런 걸 알아야 이 사람하고 내가 친구를 맺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주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들은 하나의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글들은 그 나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를 인간의 이 언어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다가 우리를 말씀을 주셨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 온 진리를 가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의 한계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제목에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편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계시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요한계시록은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알면 이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것이 일단은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신학 논문도 아니고 철학 논문도 아니에요.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목회적인 편지입니다. 목회적인 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자는 요한이란 말이죠. 그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그 마음을 녹여내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러한 어떤 목회자의 마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이잖아요. 대목사님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딱 이야기하고 있죠.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앞에 있는 7명.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편지 쓸 때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막 한 1년 동안 막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그런 어떤 의도로 편지 안 쓰잖아요. 편지 어떻게 써요? 쉽게 씁니다.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리고 편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가족의 편지니까. 나와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닫혀 있기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글자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뭔 말이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형편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치하에서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그 치하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살아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지? 그들이 어떤 삶 가운데 있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를 해나갈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뚱딴지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7교회에게, 사실 7교회는 모든 교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그 7교회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목회자의 가슴과 눈물을 가지고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첫 번째를 정리해 드리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밀스러운 책은 아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안내잡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안내와 격려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요, 두 가지의 성격을 포함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공부 스타일로 좀 설교가 되죠.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떤 테두리를 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그렇게 배우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계시는 묵시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묵시라고 하는 말 조금 낯설죠. 묵시. 왜냐하면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BC 한 300년경부터 AD 한 300년까지 일어났던 중요한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학적인 활동 또는 아니면 신앙적인 활동들입니다. 묵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는 세계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종말적인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종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어디가 종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때를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많이 함께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것도 종말인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그런 어떤 진짜 세상의 마지막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기준이 되어져. 메시아가 오면 종말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가 너무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은사를 지금 발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거죠. 그 두 번째 종말의 완성, 그 중간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어져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묵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널리 퍼지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어떤 묵시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어렵죠.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나 그런 어떤 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한 글의 특성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설 수가 있겠죠. 그런 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어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꿈꾸다가 환상 가지고 자기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신학적인 막 글들을 갖다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2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증언이 뭐예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게 증언이죠. 그것에 더해버리면 그 증언은 결코 신빙성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가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이 역사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야지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세계적인 대격변, 그러한 어떤 이야기와 그림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그림이 너무 강렬해. 막 14만 4천,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날아다니고, 뭐 뱀, 용, 너무나도 강렬한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길을 잃어버려요. 진짜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중심인데 이거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어떤 그림들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종말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뒤에 한 19장부터 나가야 겨우 그 내용이 나와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현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거 까먹어버렸어요. 자꾸 먼 미래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이 종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역사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종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이,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그림들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자신의 피로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와 타락이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이 정의 가운데로 인도해 줄까? 무엇이 우리를 정의 가운데로 이끌어 줄까? 무엇이 정의 가운데 이끌겠어요? 어떤 정치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할 때가 있다. 우리의 눈물을 들어줄 때가 있다. 우리의 이 수고를 갚아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이용을 해요? 이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14만 4천 들어와야 돼.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 지금 선착순 자 재산 팔고 가고 다 들어와. 두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영원한 두려움이 생기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종말의 주인공이신, 이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 때만이 은혜와 평화의 이 마음을 비로소 확신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많이 가져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죠. 힘이 있어서 지배해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건 없건 우리들이 정말로 칼의 위협 속에 있건 아니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뭐하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건 아니건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적게 가졌다고 해가지고 주눅들지 아니하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죠. 이 평화 누가 주셔요? 누가?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화를 주시려고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평화를 맛보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래서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며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남들 다 살아가듯이, 그렇죠? 어떤 꿈을 위하여서, 어떤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 인생도 보기는 좋죠. 멋있어요. 그건 뭐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80년짜리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꿈은 120년이라니까요. 아무리 오래 장수를 해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꿈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꿈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해버립니다. 바라기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 영광스러운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이 뭡니까? 예언. 자,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어져 있는 이 이해들을 깨트려야 돼요. 예언 이러니까 정감로,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뭘까요? 물론 예언서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언서. 그 예언서 안에는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서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현재가 핵심이에요. 현재.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길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결국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편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래요?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3절.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의 삶을 1차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하여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길잡이가 되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셔요. 너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싸움은 다른 누구의 싸움이 아니라 옛날에 그 성도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합창과 승리의 함성은 천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노래요, 우리가 드릴 영광입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보더라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말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싶어? 한번 보여줄게. 또 확실하게 맞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 삶을 고치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말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 생각만 하죠. 그런데 3절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 지키는 사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말만 나는 믿습니다 하면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진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다. 살아내라고. 이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이긴 싸움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남. 다른 사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은 문맥을 봐야지. 이 내용 안에서가 뭐지?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절 먼저 읽어드린 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10절 위에 부분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싶죠. 아니, 받아요. 받고 싶어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 언제 받습니까? 12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야기해요. 본뜻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뭡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생활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들이 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부탁드리지만 이상한 소리에 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신비하다. 물론 하나님에게 모든 계시는 신비하고 우리에게는 사실 비밀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나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예언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종말 프로젝트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목자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이기도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듣고 채워나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세상 속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날마다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복,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2023년의 한 해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생